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4차원의 하나님의 숨은 부활을 캐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거나 또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거나 또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우뚝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사귀가 노송하게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사이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물 교환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염소를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고르기 위해서 서로 흥정을 하는 아주 번잡한 아주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성지에서 떠나서 아까 베다니 마을로 향해 가는데 제자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쫙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반나절 전에 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날 베다니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서로 연관지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비들어 죽었습니까? 열매 없는 것. 주님의 성전에서 뭘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훗날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어쩌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조건을 듣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할 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가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로드, 주여, 주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앞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적으로 우리와 주님이 항상 같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이 현현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마음이신지 아니면 교황인지 어느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요, 어떤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지칭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요, 바로 기쁨의 삶, 염려 없는 삶, 은혜와 감격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 바로 직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방해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찬송가 487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이 아일랜드인 이 사람이 약혼식 하루를 앞두고 그만 약혼자가 익사하는 불행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약혼녀를 잃은 이 조지프 스크리븐은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를 권유합니다. 약혼녀를 잃은 이 아픔의 땅에서 차라리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저 캐나다로 가라.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의 권유와 친구들의 권유를 듣고 그가 아일랜드를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안주하며 살지 못하는 아직 초기 단계, 아직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한 단계에 아일랜드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지프 스크리븐은 너무 힘이 빠지고 절망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어머니를 질병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지프 스크리븐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곡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기도드리세. 라는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밀려왔을 때 그는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사선에 죽어든 그 어머니가 기적같이 거짓말같이 어머니가 완전히 치유돼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조건에는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것,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가 좋은데 또 그렇게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고민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을 당할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려고 말씀하기 전에 주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힘을 주어서 저들에게 마치 강력하게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의 조건 첫 번째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기도한다고 응답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믿음이 충족돼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고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 조건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거기에 보면요, 두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길 가다가 예수 시란 말을 듣고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집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그들이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두 소경은 이미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역사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믿음의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바로 믿음이 충족되느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주님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귀신도 떠나고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면 병자 고침받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는다는데 그들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디에 계신지 주님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 곳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그들의 믿음 그 기도가 믿음이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외쳐졌고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셨을 때 그들은 밝은 눈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이냐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칠 때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농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니까 제 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시라. 할렐루야. 못할 것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간구를 하든지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므로 이 뭡니까? 믿음의 농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도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간수장의 그 가족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도 되고요 구원의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만사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뭐냐면 의인의 간구만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나요?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그래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글쎄요. 무엇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어쩌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의인의 간구만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악심을 품고 기도할 때는요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악심을 품을 때는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속히 응답해 줬으면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서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도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의 조건이 뭐냐? 바로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뭐냐면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룩함 속에서 의인의 간구를 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고 푸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남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입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6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킹제이스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26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이 말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느냐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느냐 또 의인의 간구로 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너희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충족돼야 되고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직전에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아벨을 비롯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과 일반적인
백성들과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을 충족했습니까? 의인으로서 충족이 되었습니까? 남을 용서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해 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병마가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여러분들을 염려와 근심과 고통케 할지라도 믿고 거룩함 속에서 용서하고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분명히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